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 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28강 선민의 멸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9장과 10장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즉 열방을 통해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어질 풍성한 은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진 본장은 양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모진 순환을 당한다는 암울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와 달리 양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짓 목자에 대한 예언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전장인 10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었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처럼 본장은 메시아의 순환과 우매한 목자라는 두 가지 주제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위해서 주제를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인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 멸망 예언입니다. 이 선민의 멸망을 예언한 본문 1절부터 3절은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곳 레바논은 10장 10절에서도 택한 백성들의 번성과 축복을 비유하면서 사용된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백향목으로 유명했죠. 이 나무는 왕궁이나 신전 등 귀한 건물을 짓는 고급 재료로 사용되었기에 레바논은 이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바논을 향하여 그 문들을 열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예언서와 시가서 등에서 선민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선민 지도자들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한 것은 저들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도 레바논아 내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임할 것을 암시한 표현입니다. 과거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한 선민의 심판은 언제나 북쪽에서부터 임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통한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선민 유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살라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상징한 하나의 은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나타낸 비유입니다. 때문에 이 곡할지어다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강조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레일의 원형 얄랄은 어원상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비탄에 젖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울부짖는 주체를 잣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잣나무는 전나무나 소나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빼롯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백향목보다는 못한 건축 자재이지만 솔로몬 성전의 마루바닥이나 문짝을 이 나무로 만든 것으로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선민의 중산층을 지칭한 표현으로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라는 문장 바로 뒤에 이유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부기됐는데요. 왜 잣나무가 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백향목이 넘어졌고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즉 잣나무보다 더 귀한 백향목이 회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못한 잣나무가 당할 환난은 보다 더 극심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파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졌도다 그랬습니다. 본 문장의 원문은 곡할지어다로 번역된 명령어 헬렐루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상반절에 이어 또다시 곡을 해야 함을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이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헬몬산과 이 길르앗 사이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의 제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나무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바산을 대표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향목이 지도층을 가리키고 잣나무가 중산층을 의미한다면 상수리 나무는 일반 평민들을 가리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3절은 앞에 2절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2절은 곡할지어다라는 단어가 상반절과 하반절의 첫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본절은 소리가 나미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콜이라는 단어가 상반절과 하반절의 첫 단어로 구성이 됐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비탄에 젖어 통곡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주체는 목자라고 말씀했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즉 양떼들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목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저들이 통곡하는 이유로는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거짓 술수를 통해서 축적했던 풍요가 모두 끝장이 났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불을 채워주는 백성들이 망했으니 목자들의 멸망 역시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섯째는 3절 하반절에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피림은 젊은 사자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가장 활동력이 강하고 힘이 센 사자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요단의 자랑은 요단강 강변에 무성한 숲을 이루었던 나무들을 가리킵니다. 이 무성한 숲은 사자들의 안식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안식처가 황무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 완전한 멸망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멸망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 멸망의 참상 이유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선민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선민 대중이 당할 전면적인 멸망 예언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주제가 바뀌어서 왜 선민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선민 이스라엘이 참 목자를 미워하며 배척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 4절부터 6절까지인 본문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참상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선민의 실태를 나타내 준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두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 즉 선민 이스라엘을 먹일 것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너란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는 양육하다, 보살피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먹일 양떼에 대해서 잡힐 양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도살당할 양떼라는 의미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상징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양들을 먹일 실제적인 인물은 스가랴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가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70년 전에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들을 먹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민들은 끝내 주님을 거부하고 악을 고집함으로 본문에서 예언된 심판은 그대로 성취되고 만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산자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네헤는 대가를 치르고 양떼를 구입한 사람들을 가리킴인 것입니다. 이들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 사들인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도살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을 잡아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하라그의 뜻이 그렇습니다. 앞선 4절에서 잡혀 죽을 양떼로 번역된 하레카의 어근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도살하다, 살육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렇게 양떼를 도살하면서도 죄가 없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웰로 외사무에서 외살무의 원형 아삼은 어떤 잘못을 행하여 그 책벌을 받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절대 부정어로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학살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 저들의 학살 행위는 그야말로 무자비했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죠. 세 번째는 5절 중반절에서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상반절은 양떼를 사들인 자들에 대한 진술이고요. 이어진 본문은 양떼를 판 자들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 판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모케레헤는 상업용어로서 돈을 받고 물품을 파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선민의 지도자 혹은 이방의 침략자들을 가리킴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문맥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진 하반절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들은 양떼를 팔아 부유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지칭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 원인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화와 영광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죠. 주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자신들의 부요만을 쌓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백성들을 다 타락케 하는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신뢰를 양을 팔았다는 비유적인 묘사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 목자들은 양떼를 양육했던 목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함인 거죠. 불쌍히 여기다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후몰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을 측은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 로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고난당하는 양떼를 전혀 측은히도 불쌍히도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이러한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이란 양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게 아니죠. 품삯을 위해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양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6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1절부터 3절에서 선포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중복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문맥을 보면 1절부터 3절에서 선민의 멸망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어진 5절에서는 왜 선민의 멸망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본절은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땅은 선민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결코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표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중간기 역사도 그랬지만 로마에 의한 멸망은 그야말로 전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는 6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이란 이방국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을 통해서 결행될 것이라는 그런 표명인 거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문에서 보다 선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칠지라도 번역된 히브리어 웨키테두는 어원상 무엇인가를 강하게 타격하거나 분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 용례를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는 우상을 파괴하는 대목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시편 89편 24절에서는 대적을 박멸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이사야 30장 14절에서는 그 그릇 따위를 내던져 완전히 박살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강의 능동형으로 사용해서 보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을 염두에 둔 예언이 분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장군 디도의 군사들의 비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려 150만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의 서름을 겪어야만 했죠.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책벌의 대상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5절 중반절에서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떼를 판 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죠. 때문에 5절 하반절에서는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부욕해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들의 안위나 양들의 고통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백성들을 자신들의 유익의 도구로만 삼았던 것이죠.
물론 말로는 양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양들을 사랑하는 모양도 있었겠지요. 그랬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행위도 일상처럼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방에 내어주고 건져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와 같은 것은 신앙도 아니며 믿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책벌의 대상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가리키는 직접적인 대상은 주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본문 말씀이 신약 후속사와 주님의 순환과 연결되어 보도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주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신 바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그렇게 책망하신 바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물론 말로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의 모양도 가졌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세상과 육신적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러 다니느라 동분서주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랬기에 당시 백성들 대부분은 저들의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나 사랑의 모양은 모두 자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즉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은 그 어떤 행위라 하더라도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그렇다면 양들 역시 그 원리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의 열성을 보이는 것도 보면 실상 자기 유익의 수단인 거죠. 성도들을 자신의 부와 명예의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늘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행태라고 지적을 하신 바 있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죠. 성도의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양태가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받기를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를 위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요, 자기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를 위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책벌의 대상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도 있죠.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피상적 자기 적용의 폐해입니다. 이는 본문 전반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먹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양육하다, 보살피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스가랴는 아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핵심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6절 중반절에서는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랬죠.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 정도라면 선지자는 심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열정으로 전했겠지요. 아마 목이 다 쉴 정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목에서 쓴물이 나고 피가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비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전혀 안 되었던 거죠. 그것은 스가랴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성전 재건이 완공된 이후 약 40년이 지난 BC 476년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불과 18년 뒤인 BC 458년에 에스라의 귀환이 있게 되죠. 근데 그때 에스라는 심히 슬퍼 근식하며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통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통혼한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을 통해서 출생했던 자식들까지도 모두 내어보내는 대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근데 그로부터 1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제3차 포로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또다시 통혼의 문제로 재차 개혁을 하게 됨을 느헤미야 10장과 11장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12년의 후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지요. 그 잠시 자리를 배운 그 사이 또다시 통혼의 문제로 개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마리아의 관리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까지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11조도 행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이 생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성전을 버리고 모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성전 제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또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와 거의 동시대나
약간 늦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기는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신앙은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던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보면 당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겠지만 전혀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을 예표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은 실제적 대상자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 말씀에 너무나도 피상적이었죠.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결국은 본문의 예언과도 같이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그 시대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전혀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심각한 것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신앙의 정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만하면 됐다고 믿고 있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자기에 대한 완전한 소경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를 모르는 깜깜한 소경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종보다 더 깜깜한 소경은 없다. 그런 뜻이죠. 언젠가 우리가 히스기야 왕 시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국내 대신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있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를 높인 자들의 패망이 사실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보다 말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세심히 살피고 샅샅이 뒤져보아야 하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말씀과 삶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기를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는 너무나도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엉벙덤벙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들을 꼼꼼히 살피고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 역시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책벌의 대상이라는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자기 적용에 대한 폐해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긴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